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주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노아를 사용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준비하시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왕을 만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바나바,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했던 수많은 37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용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실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 혼자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서 같이 함께 일하는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0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우도록 귀한 용사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위대한 나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3년간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지금도 주변과 많은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일하는 용사들로 세워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귀한 용사로 세워져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운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이 용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이냐, 어떻게 세계 성경 마무리에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용사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역대상 1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하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으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이 30명이 있는데요, 그 용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용감한 용사, 지금 이 두 사람 아소보암과 엘르아살의 이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바로 세 번째 용사가 나와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야소보암, 이 엘르아살, 이 삼마는 이 30명의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3인이었습니다. 이 야소보암은 이 창으로 3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8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수백 명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엘르아살은 블레셋 이 군대와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패해서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혼자서 그 블레셋 군대를 대하면서 결국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감한 군사였습니다. 이 삼마 역시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후퇴하는 가운데 그 녹두밭에 혼자 서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용감한 군인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용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력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용감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군대, 이 대단한 어떤 이 장비,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싸워주시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코 어떤 지식이나 실력이나 인물이 출중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용감했다. 이 용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군사 전략은 이렇고 저렇고 군대 장비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주님께서 친히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감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싸움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갖게 됐다. 이것이 용감한 자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이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를, 우리 이재정 권사님이 지금 췌장암으로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키모를 100회 이상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전도한 그 사진을 나한테 쫙 보내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 가진 사람, 용감한 이런 성도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예? 다 고침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습니다 해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키모를 100번씩이나 맞으면서도 전도하러 다니는 권사님이 더 용감한 사람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용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에 보면 32목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며,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금 다윗의 고향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산성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멀리 고향 베들레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심코 한 말이죠.
날씨는 무척 무덥고 전쟁은 정말 힘든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피곤한 가운데 무엇보다 산지에 그 마실 물이 별로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좀 길어다가 줄 수 없을까?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냥 내뱉은 거예요. 이 말은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냥 탄식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이 야소보암, 엘르하살, 삼마는 곧바로 적진으로 직진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블레셋 진영에 지금 완전히 점령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적진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결국은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와,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그 용감한 세 용사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간 이들의 피요 생명이다. 내가 이걸 마실 수 없다. 이건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그 충성을 다한,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한 그 용사들의 그 마음, 그 위인권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그 일을 다한 그 세 용사는 또한 다윗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을 다한 이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했어요.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정말 수많은 부서들과 그룹과 가정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선교지의 이 사역들을 섬기는 이런 귀한 사역자들이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묵묵히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고 섬긴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룹10 목자님들, 그룹1 목자님들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룹10의 이석순 권사님, 제일 연세 많은 목자님이 참석하셨는데 연세가 몇 세냐? 88세. 88세가 가정교회 목자를 하고 계세요. 팔팔하게 목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교회, 이게. 할렐루야. 나는 너무 큰 감동이야. 나는 그냥 한 80이라도 그냥 80이신가 그러더니 88세입니다. 근데 얼마나 의욕이 넘치시는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동 아니에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이, 그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좀 부족해도 충성되면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충성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귀하지만은 또 그곳에 건물을 사서 그곳을 건축할 때 은행이 오픈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폴란드로 해서 그 육로로 해서 우크라이나까지 가는, 정말 우리 당시에 권혁석 장로님과 우리 귀한 형제들이 다 같이 돈을 가지고 그곳까지 달려가는 그 용사. 본인들도 다 회사의 사장이고 다 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전쟁통에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난 너무 감동인 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귀한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사명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충성, 그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은 주님이 기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이 11장에 나오는 이 용사들 보세요. 한 번의 순간에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때 이 아둘람 굴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한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이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다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가운데 다 용사들이 됐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런 용사들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용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다윗은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한순간도 정말 쉼이 없었고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만 연단을 받은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늘 긴장해야 돼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또한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주 위험한 유대 지방으로 가라. 때로는 정말 눈앞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영적으로 배우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들이 다 용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이런 용사들로 세워졌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도록 이들을 강한 용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3년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강한 군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다, 양육하고 계신 것을 보게. 여러분, 목사님이 용사 같아요? 용사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강한 용사 같아요? 용사 같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세계 선교 마무리를 이룰 때까지 강한 용사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은혜교회와 함께한 것이 40년이 됐습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그리고 정말 처음에는 성경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그리고 전도사로, 목사로,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정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파킹랏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집사로, 가정교회 목자로, 그리고 국장으로, 피택 장로로, 불교신자에서 예수 믿기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가정교회 목자가 되고 또 그룹장이 되고, 우리 교회 수없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셔서 강한 용사들로 이렇게 세워주는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은 아둘람굴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시시하게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강한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